누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자,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보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땅 분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 땅 지명이 나와 있어서 발음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분배해 주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나왔는데요. 두 지파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오늘 말씀 다음에도 계속 또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므낫세의 한 가족을 얘기하려고 나왔고요. 주된 내용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이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죠? 그러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15장에서 저쪽 요단 동편에서 이미 주었었죠. 땅을 이미 주었어요. 므낫세 반쪽, 므낫세의 반쪽, 그리고 나머지 반쪽이 남았는데 그 반쪽 중에서 한 가족을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말씀을 나눈 거고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유다 지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를 얘기하면서 아주 요단 서쪽에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아주 거의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는데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어느 지파가 주 지파 세력이었죠? 유다였죠? 유다 지파였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이 거의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졌던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된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장자 노릇을 했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처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의 첫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둘째 아들이 므낫세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내려왔지. 그리고 애굽 땅에 정착을 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들 앞에 내어놓고 그 야곱 아버지였던 야곱 앞에 내놓고 이들 위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 줬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줬죠. 오른손에 베개, 오른손에는 큰 아이가 장자가 그 다음에 이쪽이 그리고 작은 아들은 왼손에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엇갈려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사입니다. 둘째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해주고 장자의 축복을 이 에브라임에게 자,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요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축복 기도와 같이요 아주 크게 강성하게 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아주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강성했고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13지파가 됐죠. 그리고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빠져서 제사장 지파로 각 지파로 다
퍼져서 들어갔죠. 흡수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지파였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지파 중에서 남쪽은 유다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분열되어질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강성했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 므낫세는요, 그 지파가 크니까요,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고 나머지 반이 들어와서 반쪽 지파는 어떻게 해요? 요단의 서쪽에서 또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7장 이하로 나오는데요. 오늘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0절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크게 사용되어지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요셉 자손의 기억,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가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단을 건너었을 때 제일 마주했던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죠. 예, 그쪽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쭉 어떻게요? 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중부 지역을 있는 곳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부 지역이 어때요? 여리고, 베델, 루스, 아다론, 야블렛, 베토른, 게셀, 뭐 이쪽 지역이 이 중부 지역인데요. 이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배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의 지파가 두 번째로 이제 확실하게 요단 서쪽에서는요, 이제 배분이 되어지는데요. 이 요셉 지파를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줄 때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해주죠. 근데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광대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나안 중부 지역, 이 지역이 아주 유력하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주 축복의 땅이었죠. 산지와 더불어 평지가 같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땅들이 비옥가에서 농사가 잘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중부 지역대였습니다. 그 지역을 맡으면서 이 유력한 지역을 받았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계속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하면서 땅 분배를 얘기하는데요.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을 이미 점령한 땅입니까?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까?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가지고 할 일은 뭡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도살해버려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땅에서 끊임없이 그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든지 아무튼 기업으로서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복을 이제 누릴 것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중부 지역에 아주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좋은 땅, 축복의 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큰 유다 지파를 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끄는 지파가 되어올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이렇게 큰 사명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죠? 맡겨줘서 행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명이 주어졌고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복에 취해 있지만 말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 그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다 라면서 그 지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이러니 동쪽으로는 경계가 이렇고 서쪽으로는 이렇고 남쪽으로는 이렇고 하면서 경계를 쫙 얘기합니다. 말씀하면서 그 경계를 말씀하면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0절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당했다? 안 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 역할을 감당할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좋은 땅을 줬고 좋은 사역지를 주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뭐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뭘 삼아 있어요?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우, 좋잖아요. 더 복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주인 역할을 하면서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었네요. 그런가요? 아니야. 훗날에 이들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열심히 있는 모습이 기대어지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두고 자기가 부려먹어. 지금은 좋죠. 지금은 편한 것 같고 지금은 그것이 나은 것 같고 이것이 이득이 되는 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복에 맞게끔 나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그리고 삶을 나누는 삶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합당한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 그것으로 위로하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 자손을 위해서 쭉 1절과 2절 쭉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했고 이랬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요 3절 4절에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봤더니 3절 보니까 헤벨의 아들 빌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브앗이라는 그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의 딸이네요. 5명의 딸이 있었네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들 5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4절의 말씀.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자,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 지파 족장들이죠. 그들이 맡겨진 일들이 뭐였어요? 네, 땅 분배해주는 일들이었죠. 근데요, 그 분배해주고 있는 그분들한테 나와가지고 얘기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자, 아니 모세 선생님도 우리에게 우리 형제 중에서 한 족속이라도 빠지지 않게 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민수기 27장인가요? 민수기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에도 마땅히 분깃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때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딸이어서 있지만 우리에게도 분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 분배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대신 너희가 시집 갈 때 이 땅을 가지고 갈 텐데 그러므로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시집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므낫세 지파에 남는다는 조건에서 그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조건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땅 분배해 주셔야죠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 보십시오. 이 여인네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산을 받지 못해요. 근데요, 이 땅을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였다고요? 그냥 복이었다고요? 아니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역지가 늘어나는 길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냐? 바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때 진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엘리야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영혼 신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런 기쁨으로 있었는데 그날 들리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850명의 선지자가 죽임당한 것 같이 똑같이 못 베어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절망과 좌절로 낭망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일, 40주, 40야를 걷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줍니까?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고 낭망할 때 필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하냐? 사명이 필요해요. 사명이 바로 우리를 새 힘 같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딸들을 보십시오. 딸들을 보니까요, 이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기업을 받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도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분배된 땅은 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사역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땅 분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명의 요구인지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안위만을 위한 요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내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만큼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맡기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믿음과 사역의 일들로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만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